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으뜸이신 예수님,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1장 8절,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 구절 소리내서 읽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그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머리이시라는 주제와 더불어서 마땅히 그분은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으뜸이 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서신서들이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각 지역 교회에 쓰여진 서신서지만 이 서신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이 많은 그런 어떤 우리의 능력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 하에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In Jesus Christ,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 성경 서신서들이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이 죄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들과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완전하게 주어졌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완전해졌다.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제일 으뜸인 위치로 놓으면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에 두지 않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여러 위인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필요할 때 한번 생각하다 말고 그들의 삶에서 그냥 방송이나 나오고 어디서 나오면 발에 툭 치면 그냥 그때 가서 한번 바라볼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으뜸이고자 한다. 너희들이 나를 으뜸에 놓아야 한다.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분을 으뜸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그 당시의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철학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인본주의 철학,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철학들이 들어와서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이 그 교회 안에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치 철학적인 것이 더 멋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풍조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단 교리가 그들 안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그들은 인본주의 철학을 숭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중과 그분의 신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존재가 그들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면 하지 않을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하지 않을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단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을 수 있게, 그래서 그 모든 그들이 분산되어져서 신경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서신서를 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여기 와가지고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서 인본주의 철학,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저런 식으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하면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마치 자기 인본주의적 도덕적 사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인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죠? 우린 누군가를 돕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도우라고 하는 방식에 따라 돕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 돕는.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 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에게 도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무나 막 젊은 사람 일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누군가 돕는다 그래도 말씀 안에 있는 기준과 그분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철학적인 문제, 성도들이 교제하는 데 일어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거나 뭐 이런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1장에서 전제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으뜸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중심을 놓치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근데 자꾸 아니야, 내 사업이 먼저야. 아니야, 내 건강이 먼저야. 아니야, 내 자식이 먼저야. 아니야, 내 남편의 출세가 먼저야. 내 건강이 먼저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짤 때도,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잡을 때도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인 위치에서 내 일정이 잡히는가. 그죠?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일들이 가장 우리가 스케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가. 아니면 내 사업과 내 일정을 먼저 다 잡아놓고 나머지 시간 남을 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죠? 이건 완벽하게 다른 일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일정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너의 삶을 그분께 통제하도록 내어드리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모임이 있건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모임이 있건 그들의 주제가, 그들의 교제 주제 중에가 주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된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잘 우리 삶에 녹아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관찰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항상 으뜸이 되어야 되고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섬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 만족을 가지고 나는 오늘 누구에게 뭘 도와줬어, 누구에게 상품권 나눠줬어, 이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먼저 된 뒤에 그분이 섬기도록 하신 방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과 내 일상의 일들을 비교할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으뜸으로 놓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마땅히 우리가 존중받을 위치에 놔야지만 우리가 나머지 일들이 다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지혜로 스케줄을 짜고 내 판단과 내 지혜로 교제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한 어떠한 뜻도 성취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일도 그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몰아붙일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주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초점을 두고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될 만한 자격이 정말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맞아 예수님을 으뜸해 놔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신념이나 자기 최면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왜 으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그분이 으뜸이 되겠죠.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왜 예수님이 으뜸이 돼야 돼? 그냥 나는 석가모니가 더 으뜸이야. 나는 공자가 더 으뜸이야.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으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어져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으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다. 이때 합당하다는 영어로 meet to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사를. 다시 말해서 어떤 지점에 도달해서 그 도달을 지점에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수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수준에 우리를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어느 누구도 하늘의 상속 유업에 하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권한을 갖는다는 게 과연 인간인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걸 쟁취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됐는데 그 가능하게 해주신 것, 가능하게 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과 요건들을 만족시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기 뭐 빌 게이츠의 재산을 상속하게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걸 그렇게 자격을 성취하게 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날뛰시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삼성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만 가져도 아마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기뻐서 막 하루가 막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차고 매일매일 막 그냥 그걸로 맨날 감사하고 그냥 누군가에게 존중을 표하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합치고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 그 축복과 그 모든 권한들을 우리에게 상속해주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자격을 주신 게 누구 때문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의 자녀가 돼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만 해도 기뻐하겠죠. 그죠? 근데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졌다. 이미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근데 왜 못 들어와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 내가 너무 내 중심이야. 내 판단이 최고인 것 같아. 그죠?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10억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루 24시간을 나에게 다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뭐예요? 물리적으로 매일 그분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몇 번 시간 내서 이때 오는 것도 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 웃기지 마.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항변도 할 수 없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몰라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판단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보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주던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율법의 말씀들이 양심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지? 내가 말은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맨날에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 불만, 비판, 저주 이런 걸 맨날 하고 있으니 어느 순간인가 내가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걸 깨닫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내가 이렇게 맨날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아무것도 모든 게 다 나의 육신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이 과연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결국은 갈 수 있는 것은 불호수밖에 없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영광의 축복된 거룩한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 왜?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과속을 할 수 있어? 과속하는 것만 갖고도 남을 비판했던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거보다 더한 죄덩어리가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고 이 절절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죽음 뒤에 행복한 그런 영원한 내 사후세계를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깨달음이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그죠?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들의 왕국으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건져내 주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과속 티켓 하나 떴는데 구청에 아는 직원 하나도 없을 때 누군가가 구청장이라도 그거 내가 그거 없애줄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죠? 구청장이 백서 갖고 하면 그 불법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구도 비난받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 맨날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 그때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빛으로 옮겨줬다라는 것이. 이게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내리라.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만한 자격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할 때 그냥 그것이 막연한 관념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하셨고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윗자리에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윗자리에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관념과 쇠뇌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 말고 그만한 으뜸이 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은 억지로 목사님 만났을 때 좀 하고 누가 성경책 내밀고 있을 때 정도 하는데, 우리는 혹시나 매일같이 포스터 연예인 사진 붙여놓고 그저 스포츠 선수 맨날 들여다보고 하면서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계속 그 스포츠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그 사람에 열광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최고인 것처럼 맨날 생활하고 영화배우 포스터 붙여놓고 그 사람이 출연한 영화는 매일같이 반복해 보면서 그 사람이 연기 장면이 너무 멋있어. 아, 이 대사 너무 멋있지 않냐? 그러면서 오직 모든 스포츠 선수, 연예인, 가수 막 매일 듣고 하면서 그들을 우상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그죠? 뭘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머니 털고 그런 팬심을 통해서 그들이 수입을 창출해내면 내는 거지, 여러분들의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이라도 해주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살림을 털어서 그 사람 살게 해준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의 생활,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찬양과 그분에 대한 자랑은 우리 입에서 좀처럼 나오지도 않고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연예인 얘기하고 어저께 그 선수 뛰는 거 봤어. 너무 멋있지 않아? 맨 이런 얘기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으뜸의 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걸까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행위가 뭐예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죠?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해줬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그 가는 과정에서 온갖 모욕과 그저 채찍질과 구타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복된 것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맨날 털어가는 연예인, 그죠? 여러분 가수의 노래가 하나만 듣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음원 돈 주고 사야죠, 그죠? 옛날에 같으면 길거리에서라도 테이프 사서 맨날 틀고 다녀야 될 거예요. 테이프 사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많은 유통체계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뜯어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추앙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만들고 환호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정치를 향해서 하는 것들 뭐예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들 집회 나가서 시간을 들이고 그들이 다 그냥 해요? 다 후원 계좌 여기다 써갖고 여러분들 후원해 주세요. 그럼 다 그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 그죠?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이 후원과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후원이 아니면 어떻게 정치 생활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환호하고 열광하고 24시간 정치인과 연예인과 그런 스포츠 선수들을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흠없고 결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분을 으뜸으로 만들어 놓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15절.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라. 자, 이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볼 수 없느냐? 그분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죠? 그분만이 영원하신 존재죠. 우리가 영원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서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유튜브에서 어느 설교자가 저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틀렸거나 그 사람이 구라를 치는 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봤대.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고요. 도대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을,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안 믿고 자꾸 유명한 사람이 뭐라 그랬대, 명언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등으로도 잘 안 들으는데 그냥 멋있는 말, 방송력, 나 자신을 나를 높여서 평가받게 만들 수 있는 말에 관심을 갖는다. 생활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이 평가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감을 갖고 사셔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자꾸 교회를 떠나.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뭐 누군가가 막 손을 얹었더니 막 병이 다 고쳐졌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막 얘기에 가서 안 고쳐져. 그러면 네 믿음이 잘못됐어. 그럼 뭐 사기를 치는데도 그냥 이렇게 나을 줄 알고 그냥 주여 주여 목사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막 이런 잘못된 거에 자꾸 휩싸인다고.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떤 존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갖다 버리고 자꾸 다른 썩어 빠진 인간을 존중해. 그죠?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짜 보고 적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로 인해서 그분의 하나님이심, 신성이 그 어느 것도 손상되지 않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자체 때문에 그분의 인성이 절대로 그 인성의 능력과 제한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건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에 신성이 있지만 그분의 인성 자체에 그 신성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다른 조건에 시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벽하게 인성을 갖고 오셨고 그분은 완벽하게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가 완벽하게 공존하면서 이 땅에 사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셨다. 이분은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가 키가 195cm의 멋있는 키에다가 떡대가 벌어지고 그죠, 구릿빛 피부에 막 근육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진리만을 말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긍휼이 있으시고 그분은 항상 공정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온유하시고 그분은 친절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약간 기복적인 것만 갖고 뭔가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아파요. 도와주세요. 나 갑자기 돈이 없어요. 지금 나 먹을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 저거 합격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그건 부처님한테 가서 해도 되지는 않겠지만 부처님한테 가서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걸 여기 와서 하면 안 된다. 참 하나님은 그런 걸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로또에 당첨하는 걸로 축복을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삶을 두고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는데 예수 믿고 무슨 복 받고 무슨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헌금을 얼마 했더니 뭐 30몇 평짜리 아파트를 하나님께 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히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장 3절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예수님은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건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퀄이다, 동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로 14장 9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느냐. 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봤으면 그게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거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죠? 그분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100% 그대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그대로 우리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그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빛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어둠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은,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그대로 충만하게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우리의 아주 최저질의 인간의 형태까지도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저런 사람하고 말도 섞고 싶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만큼 스스로를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만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으뜸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난 자라는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first born이라는 단어를 써요. first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born이라는 건 태어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장자, 처음 태어난 자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했지만 장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 생각으로만 우리가 제한돼서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의 단어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보시면 안 되고 일단 성경이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그 말의 뜻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first born, 다시 첫 번째로 태어났다. first born이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호와의 증인들은 잘못 생각해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뭐 천사장이나 뭐 이렇게 천사 종류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안 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한번 정말 first born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오리라. 그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때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이어지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생일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작된 시점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다행히 그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날은 있겠죠. 그러나 그 날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언제 며칠 날 태어났는지 뭐 생일날을 기념하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분은 원건부터 계시다가 몸을 입고 오셨을 때만 그때인 것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 알고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자, firstborn이라 그러면 이제 장자 처음 태어난 건데 만약에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몇 철에도 먼저 머리 디밀고 나온 사람이 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장자는 항상 한 명으로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89편 20절로 가보겠습니다. 89편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27절. 자, 나 또한 그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나의 처음 난 자, first born,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게 다윗일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 만든 창조한 존재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first born이라는 사용한 용례가 무엇 때문이냐? 과연 처음 난 자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땅의 왕들보다 높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내가 여기겠다, 위치에 놓겠다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는 first born이에요. 내가 처음 난 자로 여기겠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머리가 내가 걔를 첫째로 쳐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나 걔 첫째로 삼을 거야. 모든 땅에 있는 왕들 중에 얘가 첫째 왕이야. 이 얘기는 처음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으뜸가게 만들어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9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슬피 울며 울 것이요 내가 그들의 간구를 듣고 그들을 인도하여 물 있는 강가에서 고든 길로 걷게 할 터인즉 그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에브라임은 사실상 장자 계열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내가 처음 난 자, firstborn으로 여기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내가 가장 높은 우선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첫째 장자는 장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그 손잡벌 되는 아이, 막내 아들의 손잡벌 되는 아이지만 막내는 아니고 어쨌든 그 밑에서 두 번째 손잡벌 되는 아이지만 내가 이 아이를 firstborn 내가 첫째 가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 가운데 firstbor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내가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분의 위치에 놓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모든 창조물이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그분이 최고입니다라고 입으로 다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포스트본 가장 으뜸이 되는 위치가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에 처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느니라.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라면 그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창조했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창조된 이후의 물건들만 창조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 내가 모든 창조권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퍼스트본이다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창조물이라는 말은 안 되겠죠. 그죠?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자가 돼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도 그분에 의해서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으뜸 있는 자리에 놓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분을 가장 위에 놓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이해 못할. 내가 존재하는 게 우리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엄마를 가장 높은 위치에 놓겠죠.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버지뿐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분이 아니면 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존재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존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가장 으뜸이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분을 망각하고 인간과 사람을 우상화해가면서 스스로 자기의 주머니에 돈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 in the beginning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 in the beginning 처음이신 분,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 그분이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시고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해주셨던 분이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고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고 우리를 어둠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빛의 왕국으로 옮기도록 해주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그죠? 이 온 세상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때 그분은 베들레헴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 처음 오신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만드신 분이 그곳에 오신 거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베들레헴을 처음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고 그곳에 처음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아니시고 그분을 만드셨던 분이시긴 하지만 창세기 22장 8절을 찾지 마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번제헌물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배하시리라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자신이 번제헌물을 준비해 주셨고, 이삭 대신 드려질 양을 준비했고, 그죠? 이삭이 드려진다고 우리 죄가 사해지신 게 아니겠죠. 나중에 결국은 어린 양이 드려질 거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 옆에 그 등장을 예고하면서 예고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과정들을 통솔하시고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관장하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조롱하라고 그러고 조롱하고 외치고 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한 그 권한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등짝에 채찍질을 가하고 등에 껍질이 찢겨나가고 이런 권한, 이런 채찍질을 할 수 있도록 가진 권한도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고문한 사람의 몸도 그분이 창조하신 거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겪은 그 고통의 순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의 순간, 이 모든 신경 과정, 육신이 왜 고통을 겪는지, 이 모든 체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신경계를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창조자께서 한 걸 다 알면서도 내가 이 몸이 찢겨나가면, 머리에 가시가 박혀 들어가면, 등짝에 채찍이 맞아지면, 그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 그죠? 이 모든 것이 어떤 고통이 일어날 걸지를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행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분을 마땅히 으뜸의 자리에 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너를 어둠에서 구원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했고 나는 완벽하게 너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어때 본문입니다.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읽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그분께로 나오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11절.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4장 11절에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골로새서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으뜸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으뜸해 놓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은 시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앞서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자, 시브리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머지 하반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이루는 단위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분자입니다. 그죠? 물은 물의 분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섬유질은 그 섬유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분자입니다. 그 분자가 그 물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예요. 근데 그 분자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들이 뭐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어떤 게 되고, 금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그 배열의 형태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원자의 배열에 따라서 금도 되고 은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고기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자가 그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 원자 안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안에는 원자의 핵과 음전자, 양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가장 크게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면 축구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동대문 축구장 없죠. 축구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축구장에서 축구공 가운데 하나를 놓으면 그게 그 원자의 핵이에요. 이 축구장을 원자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서 축구공 하나 놓으면 그게 원자 핵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 음전자는 거기서 먼지 한 톨 정도씩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자라는 건 과학자들이 이걸 들여다봤더니 놀라게 된 게 뭐냐면 이게 다 허공이에요, 허공. 다 공간이야. 뭐 축구공 하나만 돼도 먼지가 떠돌아다니니까 그냥 거기는 들어가면 그냥 다 공간이에요. 비어 있다고 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의자에 앉으면 사실은 이 물질의 구조상 내 엉덩이가 의자를 통과해야 돼. 왜? 다 허공 덩어리니까, 빈 공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의자에 딱 걸터 앉아지죠. 그죠? 원자 자체가 빈 공간인데 빈 공간들 몇 개가 연결돼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형태의 물질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물체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떠받치고 있다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인가를 창조하시지만 그 창조한 존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빈 공간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씀의 권능으로 먼지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죠? 음전자, 양전자들이 각각의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죠? 은하수. 우리가 우주 공간을 봐도 뭐예요? 다 빈 공간이에요. 거기에 별이 하나 있다 그래도 은하계 공간을 따지면 그 별들과 부딪힐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일부러 거기 가기 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은하계를 이끌고 은하계가 뭐 은하 군단을 이끌고 군단이 막 우리가 발견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이게 진짜 다 허공 덩어리란 원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을 또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걸 받쳐주고 유지하고 계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적어도 이 먼지가 돌아가는 규칙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규칙을 갖고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지 않으면 과학자들의 눈에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도록 한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께서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8절이에요. 그분께서 시작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초점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제 열심을 각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사실들에 대한 열망들이 다 있겠죠. 그죠? 저도 기회가 잘 안 주어지고 시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실은 항상 갖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잘 이해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예수님은 으뜸에다 안 둬.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냥
억지로 나오는 거고 그냥 나오니까 나오는 거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으뜸이고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 몰라. 그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해가지고 구원했다고 하고 교회에다 갖다 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배워요. 아, 그냥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뭐 화날 땐 화나고 그냥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그냥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모여갖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다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만 계속 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그분을 으뜸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저도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적어도 뭐 기본적인 비용이라도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와가지고 재정은 다 해결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갖고 다 모아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으뜸이 아니야. 다 자기 육신대로 자기 생활들이 다 바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 교회를 구성해 놓는다면 저는 자금이 모자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으뜸으로 놓고 사느냐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으뜸으로 놓고 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자랑해 본 적이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술 마셔 그러면 아예 안 마셔 이렇게 아니라 그 기회를 나는 전에 마셨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정말 술보다 더 좋은 게 생겼어. 그게 별로더라고. 나는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전 진짜 그래. 옛날에 누군가 얘기를 하면 전 술을 먹지 못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술을 들이워도요 필름이 안 끌리는 체질이에요. 전 대학교 때 술을 마시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다 나가 떨어져도 난 안 나가 떨어져요. 등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술을 마시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술 먹고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다음날 가면 다 허당이야. 난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너 그렇게 술 먹으면 나를 위해서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게 되고. 근데 나는 술 먹고 얘기했어도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막 모든 걸 다 도와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술 깨고 나면 말짱 도루묵이야. 너무 허탈해. 난 누구하고 맨정신으로 얘기하고 싶어. 그죠? 그런 것들이 몰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그냥 그런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와, 이게 정말 값진 거구나.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이구나. 그냥 내 도덕적 관념으로 지킬 때는 힘들었는데 그분을 알고 났더니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값진 것들을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일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정을 짜거나 무엇을 할 때 정말 그분을 가장 으뜸인 자리에 놓고 정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하느냐. 말씀은 교회에 왔을 때 하고 누구하고 읽을 때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사에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나의 육신적인 결정을 제어하고 막고 그분이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에 승복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여러분들의 손에 신호를 줘서 컵을 들어라 했는데 컵을 들었는데 시계를 들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팔이 안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경체제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왔는데 그 신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놓고 사는 삶에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의 손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호는 보내지만 컵 들어 그러면 보내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컵을 드느냐 안 드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신호를 머리로 섬기고 그분을 으뜸으로 놓고 그분의 신호체계에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되려면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을 마땅히 으뜸 있는 자리에 놓게 하는 거죠. 그분은 18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분은 분명히 으뜸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마땅히 으뜸이 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하나님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야? 나 싫어. 그러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결국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으뜸입니다. 고백하게 만든다.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순간 정말 그분을 으뜸으로 놓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고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우리가 배우고 섬기도록 해놓은 게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으뜸으로 놓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